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갈망함으로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들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시고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셔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처서 각자의 그 자리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향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심기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흘러 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모든 생명을 가로막는 어떤 수많은 악한 사탄의 계계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2절 말씀입니다. 37편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언약의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를 사람에 따라서 꼽을 수 있을 텐데, 한 3군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흐름대로 첫 번째부터 한번 꼽아보자면,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의 땅,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의 땅은 에덴이죠. 에덴.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땅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땅, 곧 가나안을 두 번째 언약의 땅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간에도 또 있지만, 많이들 있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땅 이외의 다른 땅, 저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땅, 그 나라, 여기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세 번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에덴,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찾으려고 애를 써도, 신학자들이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땅. 또 가나안, 이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땅이죠. 그리고 천국 땅, 거기는 우리가 앞으로 갈,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자기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들의 특징이에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복으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아론과 모세도 그 눈앞에서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땅이었죠. 그 땅이 뭔가 위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물로 그 입장권을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또 누가 못 차지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 이후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아직 우리가 들어갈 땅이 남았습니다. 에덴 이제 우리는 못 가요. 가나안 이제는 우리는 못 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들에게 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차지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꽤 긴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특정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편 말씀을 축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시기 때문에 비록 악인이 의인을 공격할지라도 그 악인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3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3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의인이냐, 또 누가 악인이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어떤 가치관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악인이구나,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은요, 시편 37편 말씀 안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총 22절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 5번 반복합니다. 11절, 22절, 29절, 34절, 그리고 9절, 이렇게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이렇게 5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22절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이 5절의 말씀이 매우 흡사합니다. 9절, 11절, 29절, 22절, 34절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면요,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너무 짧은 매우 짧은 말씀이기도 하고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번 등장하는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번째 말씀이 22절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2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면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 29절, 22절, 34절 여기 말씀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문장,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은데요, 이 땅을 차지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일단 9절, 11절, 29절, 34절 가운데 22절 말씀만 빼고요, 이
가운데를 제외한 양 옆에 두 가지 말씀들은 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다 사람의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의인, 사람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사람이죠. 또 온유한 자, 사람이죠. 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을 차지할 자격,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22절 말씀만 다릅니다.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른 말씀들과 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굳이 22절 다른 말씀을 읽지 않고 22절 말씀만 읽은 이유는 이것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복을 받는 자들. 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온유한 건 내가 하면 됩니다. 의인 내가 되면 되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 복을 받는 건 내가 받는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셔야 받는 겁니다. 복은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못하는 게 지금 22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22절 말씀에도 34절 말씀에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아,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뒤에 결론이 똑같잖아요. 온유한 자와 의로운 자가 땅을 차지할 거래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와 의로운 자는 서로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즉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뒤에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정적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앞에 있는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요 서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자가 곧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요. 온유한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22절 말씀에서 탁 하고 막히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못하는데. 주셔야 받는 거지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고 우리들은 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22절 말씀 덕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내가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건 있어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나 복 없이도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렇지 않은데 받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순종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긴 너무 어려워. 혹은 아,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긴 너무 어렵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서로 별개의 다른 영역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즉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것은 결국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9절 말씀, 11절 말씀, 22절 말씀, 29절 말씀, 34절 말씀, 그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한 절이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의 복, 의의 복, 순종의 복,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무요. 복을 안 구하면 안 받으니까 안 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안 받을 사람은 안 구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의무인 겁니다. 그 복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즉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땅은 우리들이 어떤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내 스스로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에 얼마나 인색했는가.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맨날 구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죄송한 거죠. 내가 생각해도 너는 안 주겠다. 나는 안 주겠다. 이런 어떤 양심적인 생각들. 근데 사실 그게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런 복이 자기 배를 불리는 사리사욕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지만 어찌됐든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5절 전부 다에서 땅을 받는다, 땅을 취한다, 땅을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이 다 다르게 나와 있지 않고 땅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이렇게 뺏어오는 듯한 인상이 강한 단어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쟁취하는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물론 그런 자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속이에요. 즉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인용이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땅을 너가 내 자녀니까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는 이미 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죠. 상속이라는 말에는 옆집 아저씨한테 상속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죠. 파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상속은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어찌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미 정의하고 시작하는 단어인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포함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이요, 그게 내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은요 맞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안 받으면 그럼 누가 복을 받겠어요? 내가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도대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재산을 상속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도대체?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빼앗는 거든지 그건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뭐 기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상속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속은 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니까. 자녀인 아들인 나만, 딸인 나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복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혹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나는 복이 없어, 사모함이 점점 떨어져 가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하신 땅, 그 땅은 이 땅에 어느 지역에 서울의 어느 땅, 경기도의 어느 땅, 인천의 어느 땅, 이게 아니라 천국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머문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선물로요, 복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많은 복들을 사모해야 마땅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해서면 어쩌지? 물론 사실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 이 말씀 뒤로 다 집어던지고 이 말씀만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시면 그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제게도 주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어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여호와를 소망하고 온유하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삶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될 언약의 땅,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